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어떤 복음보다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가장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는 책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그 의문과 질문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의문이고 변함없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여기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지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못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오히려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지요. 정말 우리가 견고한 이성의 그 벽을 넘어서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이성적 논쟁이나 논란, 지성적인 접근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의 기초한 든든한 신앙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믿는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다. 이 고백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보다 제일 불쌍한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따라가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자기 선언, 자기 소개, 자기 선포를 우리가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자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왔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일어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 오셔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길이, 빛이 적어도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흘린 피와 그분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자기 선은 그 자기 선포를 통해서 그분은 진정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믿음의 기초,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이 본질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붙들리면 신앙 쉽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갈수록 어려워요. 예수님만 붙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다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 의지하면 갈수록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이독을 했지만 올해 새로 다시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약부터 또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1월 달에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독에 익숙한 분들은 이거 조금 허전한데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요새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만은 다른 색깔로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들이 많아요. 그 부분만 다시 읽으십시오. 시편과 잠언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말씀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 될 일을 왜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면 오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다는 사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어떤 소개라도 어떤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왜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견이나 오해가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방황스러워지고 길을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혼탁스러운 세상입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보다도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한번 먼저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데 쉽게 말씀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베레아의 교인들,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보다 더 성품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간절하게 받은 말씀을 이게 성경대로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 집에 가서 그 성경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봤다는데 제 설교를 듣고 가서 확인 안 하고 어떡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확인을 했더니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품을 빚습니다. 왜 안 변합니까?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목사 설교가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나가면 본문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들은 설교 본문이 뭐였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까지 가서까지 그게 기억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오늘 들은 설교 본문을 한번 더 펴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문제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이게 성경대로 들은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에 비추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 투자가 없다면, 그런 질적인 시간이 없다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질적인 시간이 투자되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시간만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평생 몇십 년 같이 살아도 서로가 변합니까? 안 변했죠. 잔소리 할수록 안 변하죠. 질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분은 누구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백성들, 끊임없이 따라오는 백성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식량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선포란 과연 어떤 내용의 선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정말 호화스럽게 살았고 모든 지식과 학문에 정말 연말을 거치면서 인생 40년을 보냈지만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장인의 양떼 몇몇 안 되는 그 양떼나 치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80 나이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이와 환경과 처지에서 그는 그날도 호렙산 기슭까지 양 몇 마리를 데리고 갔겠죠. 그 광야에 흔한 나무들이 떨기나무입니다. 이름이 나머지 보면 사실 가시덤불 같은 것이죠. 관목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에 타 있는데 불에 타지 않아요. 이상하다. 저렇게 불이 났으면 단 몇 분만이면 그냥 재로 변해야 하는데 왜 불은 꺼지지 않고 나무가 재는 되지 않고 계속 타는가? 궁금히 다가갔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발을 벗는 게 아니구나. 뭐 그게 그거네요. 그래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나를 붙들고 못 만납니다. 너 정체성이 뭔지 그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이 됩니다.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니 바로가 가면은 너 누굴 만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나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본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 본명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다 I am who I am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본명을 아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냥 언더우드를 하나 아는 게 낫지 원두우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 외우고 가세요. 하나님의 본명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런 발음이에요. 아니 이름을 아셔야 된다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면 하나님 본명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골프 끊고 나서 후회한 게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박사학위 2개쯤 했어도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TV 보는 시간에 반에 반만 투자하면은 여러분 성경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 귀한 투자예요. 오늘 하나님 이름을 알고 가시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외워보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I am who I am인데 히브리어 시제가 없기 때문에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미래 시제로 번역해도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나니라.
나는 나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예요. 나는 을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못 있어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린 시절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기린은 그냥 새끼 나오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뭐 짐승들은 태어나면 그냥부터 지 혼자 그냥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인간은 뭐 돌이 될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간신히 1년 만에 걷기 시작하면 뭐 자기 아들 천재인 줄 알아. 죽을 때는 지 혼자 죽나요? 여러분, 코끼리도 죽을 때 되면 옛날에 그 영화를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디 다 가서 자기 죽는 자리 알아요. 가서 조용히 걸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맞아요. 우리는 죽음도 혼자 맞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의존적이에요. 누구보다도 의존적이고 만물에 대해서 의존적이고 만인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자존자인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뭐 기도 들으셨지만 정말 이 온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이름, 제가 왜 I am who I am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면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이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 헬라어로는 이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자, 오늘 헬라어도 하나 외우십시다. 외국이면 다 하고 가죠 뭐. 에고 에임이 이건 I am이에요. I am.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쓰면 히브리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데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분 얘기를 들어야 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은 오늘 그 I am, 모세가 들었던 그 표현, 그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걸 믿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죠. 그분이 I am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또 나더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다 여기서 파생이 되고 연결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뭐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가보면 아무것도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암 진단이나 하나 받으면 그냥 그 순간에 이 믿음이란 믿음은 다 달아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 본사에 불이라 한번 나서 다 타보십시오. 뭐가 남아있어 우리 신앙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왜 내가 그분을 지금 믿기로 결정했나, 그리고 나는 그분에 뭘 믿고 있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떡을 보고 쫓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끝없이 양식이 늘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에게, 전능자에게 무슨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상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그는 표적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굳이 기적을 보고 표적이라고 하겠어요? 표적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나요? 예수님이 매일 갈릴리를 걸어 다니셨습니까? 그 호숫가를? 아니요. 유독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되지 않지만은 한 가지씩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인보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건 기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배불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양식, 이 썩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계속 따라옵니다. 하도 성가셔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버리세요. 그리고는 또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26절, 27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한번 26절,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지금 쫓아오는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건 다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뭘 아무리 비싼 걸 먹고 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걸 먹고 그러나 그거 다 썩을 양식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먹지 않으면 육신은 못 살겠지만 그러나 이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로 갈 때 양식 때문에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십시오. 그러면 일터가 아니라 그게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직장 상사들 좀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그냥 그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보자. 이러면 일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잘 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식 싸움입니다. 일단 보면 국가 간의 전쟁도 나중에 보면 다 그런 먹고 사는 싸움이에요.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행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걸 위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왕이면 만나 좀 주시지 그러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면 모세가 그렇게 주었던 만나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 만나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모세로부터 온 것 아니다. 그리고 그 만나라는 어떤 음식입니까? 여러분 만나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What is this? 이 뭐냐 이거? 이 만나라는 음식은요. 첫째는 하늘로부터 온 음식입니다. 그죠? 아침 일찍 내려온 음식입니다. 그렇죠? 해만 뜨면 없어져 버려요. 하루치만 주어지는 음식입니다. 아시죠? 이틀치 걷어가면 하루치 먹고 나서 하루치 썩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치 걷어야 합니다. 그날 걷은 건 썩지도 않아요. 이틀분 걷어서 하루 먹고 하루는 안식일 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틀분의 양식이 주어지는 까닭은 뭐예요? 안식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냥 먹어야 될 양식도 있지만 안식을 위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겠어요? 이 훈련은 언제 끝날까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그칩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잖아요. 광야 시작하면서 만나가 시작이 돼서 광야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면 만나가 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는 바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모든 먹고 사는 것, 월급, 돈 이게 다 사주로부터, 회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알았겠지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예로 쩌들어 사는 인생의 의식 개조용 특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훈련용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완전히 노예 근성이나 노예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가면 이게 만나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조차도 먹고 40년간 만나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썩을 양식과 만나라고 하는 양식과 그 이외에 지금 제3의 양식을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만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떡, 참떡,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생명이라고 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피오스라는 단어, 바이올로지라고 할 때 그 바이오에 해당하는 피오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순수 말로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목에 숨 넘어가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왜 호흡이 안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그냥 응급실에 가면 이걸 저기다 갖다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겠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은 여러분,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들이신 숨 안 나오면 인생 끝난 겁니다. 예? 한번 들이신 숨을 내뱉을 수 없으면 이 육신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쓸고 닦는 육신 그냥 태우든지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냄새나서 곁에 못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빤히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 숨만 뭐 어떻게 여러분 못 쉬어도 우리는 여러분 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목숨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 목숨 좀 더 잘 살고 이 목숨 좀 더 오래 살자고 이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회라는 것. 참떡에 관한, 참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목숨은 왜 중요해요? 이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우리 목숨, 이 숨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그 떡 좀 우리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요, 또 사람들이. 이 떡 항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떡이다. 아까 우리가 I am은 에고 에임이 배웠어요. 그죠? 그거 뭐 기억 못 하실 분 없죠? 에고 에임이. 아이고가 아니고 에고 에임이. 그 뒤에 오늘 생명의 떡이다. 이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걸 I am the bread of life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그냥 영어 문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I am 이 뭐예요?
그 정확히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아르토스라는 건 떡이로 번역했지만 원래 빵 아닙니까? 빵 덩어리를 말해요. 그 나라에서는 주식이 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시면 I am the rice of bread, life라고 그랬겠죠. 우린 밥을 먹어요. 쌀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주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종교입니까? 생명이 종교예요? 떡이나 밥이나 빵이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선언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왜 종교가 가질 수 없는지를, 왜 종교 이상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에 갇힌 예수님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I am. 사실은 하나님이란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고, 목숨 끊어지면 그냥 땅에 파묻거나 태워버려야 될 이거 아니고, 이거 말고, 그래요.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표정들이네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왜 보고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느냐는. 보고 믿는 게 중요한데 왜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자극적이고 강력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5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54절 이하를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하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베푸신 성찬 예식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 안에 그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 신앙이란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뭘로 믿겠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뭘 지금 안 계신데 뭘 먹고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내게 이런 이 말씀이 곧 영이라.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is the spirit. 이게 내 성령이라는 게 성령. 여러분 성령 어디 가서 구하지 마세요. 이상한 영 받지 마세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드세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리스찬이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살았듯이 너희들도 또한 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먹고도 죽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던 만나는 무엇의 예표,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미리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39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면 우리가 다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우리가 다 받아주고 거절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딴 데 이곳저곳 기웃기웃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요.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길이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존재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저 말씀이 성경대로인가 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가서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이 세상에 이게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여러분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목이 마르면 여러분들 절대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철치고로 밖에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면 그때는 우리 삶 전체가 안식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돈 벌어가지고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일껏 휴가 갔다가 얼마나 싸우고 돌아옵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 모를 건데 갔다 와서 휴가, 이혼 도장 찍는 사람 여럿 봤어요. 여러분, 안식이란, 쉼이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온다고 믿고 죽을 힘을 다해 거기서 살고 쉼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썩을 양식으로부터 잠시 쉴 줄 아는 것, 쉼을 누리는 것,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안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그 여름 휴가 며칠 가자고 모든 생애를 그렇게 또 어이없이 힘들게 살지도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누가 이게 시실리까지 가서 그냥 그 좋은 시실리 바다에서 그냥 이탈리아 그 앞에 섬에 말이죠.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인조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옆에 이제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잡아가지고 바다에 나갔다 2-3시간 만에 몇 마리 안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나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잡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좀 많이 잡아오셔서 팔고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하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래야 돈을 모아서 휴가라도 이렇게 저처럼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 당신이 온데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여러분, 인생의 신비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고 병 나가지고 그 돈 병 고친다고 다 쓰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야말로 어이없이 사는 거예요, 자칫하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양식을 위해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 자신을 소개하듯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덕지덕지 뭘 붙이면은 종교적 두께가 두터워져서 나중에 일껏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도로 다 짊어지고 그렇게 무거운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길,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지금 오늘날 무슬림들이고 그게 오늘날 수많은 수양에 빠져있는 힌두교도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5번씩 기도한다고 사방에 엎드려야 될지, 오직 사람의 눈치나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도 쉼도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을 양식으로 먹었더니, 그분을 밥으로 매일 먹었더니 더 힘들어지셨습니까? 기운이 점점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현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무능력해졌어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40절 말씀 오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주시러 오셔서 그 생명 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질 양식에 더 관심이 많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곳에 대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이 땅 가운데 잠시 보고 쓰러지는 것들에 그렇게 야망과 탐욕을 우리가 놓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이 길을 가면서도 안식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탐욕은 안식의 적이에요. 저는 이 진정한 양식, 오늘 우리가 외웠던 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 생명의 양식, 이걸 먹으면 여러분들 정말 허기지 않고 배고픔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냥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뭐 이거 일이 좀 풀리고 안 풀리고야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부탁 안 해도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 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거 풀어주는 것도 어릴 때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기도해 보십시오. 뭐 짜장면을 먹을까요? 무슨 뭐 짬뽕을 먹을까요? 뭐 입맛대로 먹으면 되지. 그거 뭐 예? 정식을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지갑 사정 따라 먹으면 되지 뭐.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본질 안에서 더욱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들면 신앙은 쉽습니다. 본질에 벗어나면 갈수록 어려워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면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들으면 갈수록 의심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한테 직접 듣고 주님 직접 따르기로 결단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